신라의 부부가 사라진 날, 하늘에서 해와 달이 동시에 빛을 잃었습니다. 온 나라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미역을 따다가 사라졌습니다. 바위가 그를 싣고 바다 너머로 사라진 겁니다. 아내는 그 바위 위에 올랐다가 역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건너간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왕으로 삼았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남자가 왕이 된 겁니다. 신라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호랑이 거절했습니다. 대신 아내가 짠 비단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그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꺼졌던 해와 달이 다시 빛났습니다. 비단 한 조각이 하늘을 되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부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해가 사라졌습니다. 달도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이유도 없이 길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왕이 급히 점을 쳤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어부 부부 한 쌍이 사라진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해 바닷가의 평범한 부부, 연호랑과 새우녀, 이 두 사람이 사라지자 신라의 하늘이 꺼진 겁니다. 어떻게 평범한 부부가 나라 전체의 해와 달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시절, 서기 157년입니다.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연호랑, 아내 이름은 새우녀. 이름 속에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가 있습니다. 까마귀 우입니다. 까마귀는 삼조고 세 발 달린 까마귀로 태양을 상징합니다. 연호, 새우, 두 사람의 이름 자체가 해와 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해 바닷가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서 미역을 땄습니다. 새우녀는 배를 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연호랑이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호랑은 그날도 평소처럼 바위 위에 올라가 미역을 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였습니다. 바위가 그를 싣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신라 땅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바위가 멈춘 곳은 일본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이 연호랑을 보았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상한 사람이라 여겨 왕으로 삼았다. 평범한 신라 어부가 일본 땅을 밟자마자 왕이 됐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왕이 됐다고만 합니다. 신라 바닷가에 혼자 남겨진 새우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우녀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서 남편이 벗어둔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새우녀는 그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떠밀린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올라간 겁니다. 남편을 찾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우녀도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위는 그녀를 정확히 연호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연호랑은 아내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해가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간 바로 그 시점부터 신라의 하늘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짧고 강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왕이 급히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해와 달의 전기가 본래 신라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의 전기가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연호랑과 새우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158년 경주 하늘에서 개기일식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충격이 이 설화로 전승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늘이 꺼지는 경험, 그것을 신라 사람들은 부부의 이야기로 기억했습니다. 신라 왕이 사신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오시오. 나라의 해와 달이 사라졌소. 연호랑이 사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신라 왕의 사신 앞에서 신라 출신 남자가 고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연호랑이 대신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새우녀가 짠 비단이었습니다. 이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시오. 그러면 해와 달이 돌아올 것이오. 사신이 비단을 들고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신라 왕이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꺼졌던 해와 달이 다시 빛났습니다. 비단 한 조각이 하늘을 되살렸습니다. 그 비단을 왕은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창고를 귀비고 귀한 왕비의 창고라고 불렀습니다. 새우녀의 이름에서 온 명칭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땅을 영일현, 해를 맞지 않은 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도 경북 포항에 영일만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새우녀는 단순한 어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전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짠 비단에 그 전기가 담겨 있었고
그 정기로 제사를 지내자 하늘이 답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연호랑이 일본에 건너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일본 신화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는 신라 왕자 아메노이보코, 하늘의 태양, 창이라는 뜻의 인물이 일본으로 건너와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연호랑의 시기와 겹칩니다.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신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건너간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라의 문화와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명의 한 축을 이뤘다는, 우리 조상이 일본의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연호랑은 바위에 실려갔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현지인들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신라 사신이 왔을 때도 그는 비단을 내밀며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세오녀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바위에 올랐습니다. 바다를 건넌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비단을 짰습니다. 그 비단이 신라의 하늘을 되살렸습니다. 연호랑은 왕이 됐고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세오녀는 비단을 짰고 하늘이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처음부터 세오녀였는지도 모릅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는 끝내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에 어땠는지 기록은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신라는 비단 한 조각으로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은 다시 빛났지만 그 정기를 품었던 두 사람은 영원히 바다 너머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포항 영일만 바닷가에 가면 연호랑과 세오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를 향해서인지 일본을 향해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호랑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돌아왔겠습니까? 다음 편에서는 바닷가 절벽에서 용에게 납치된 여인, 수로 부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의 교과서 넘어 한국사 이은이었습니다.